오늘은 저희가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까지 본문으로 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쉐마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커다란 두 줄기 중에 하나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내 생각보다 또 내 뜻보다 우선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계명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계명의 커다란 두 줄기 중에 하나인 이웃사랑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의 질문,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말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가장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사랑의 가장 근본엔 무엇이 있는가 하면 긍휼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김이라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라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 의미는 그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뱃속, 그 태속을 이야기하는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즉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랑의 가장 기본인 긍휼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어머니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과도 딱 맞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그 어머니의 자궁 속에는 또 다른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둘이지만 결국에는 한 몸처럼 살아가는 상황이에요. 어머니가 먹으면 자궁 속의 태아도 먹고, 어머니가 아프면 자궁 속의 태아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게 되면 산모들은 먹는 것도 조심하고, 보는 것도 좋은 것만 보려고 하고, 듣는 것도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조심해서 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그 자궁 안에 있는 생명을 위해서, 태 안에 있는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조심하고 모든 것을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긍휼이라는 것이에요.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지 혹은 사랑하지 않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준 중에 하나도 바로 이 긍휼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여주고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 라디오에서 잠깐 사연을 들었는데요. 어떤 그 연기자 한 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진행하시는 분이 그 연기자, 여자 연기자였는데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연기 생활하는 중에 가장 힘든 연기가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 연기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시트콤을 자기가 촬영을 하는데 어떤 남자와 연인으로 나왔대요. 이제 그 남자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남자가 비가 많이 오는 날 비를 쫄딱 맞고 자기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비를 쫄딱 맞고 자기 집을 찾아온 그 남자가 그 여자 앞에서 펑펑 우는 장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에서 이 여자 연기자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냐면 펑펑 우는 남자를 안고 자기도 같이 우는 연기를 하는 것이었대요. 근데 그 자기 앞에서 비 맞으면서 펑펑 우는 남자를 안고 울어야 되는데 울음이 나오질 않더래요.
눈물이 나오질 않더래요. 슬픈 마음이 하나도 들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그 연기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얘기. 오히려 그 남자, 우는 남자를 보면서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저렇게 슬퍼하고 애통해하면 그 마음이 나도 느껴져서 같이 슬퍼야 되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오히려 웃음이 자꾸 나와서 연기를 할 수 없었다 그래요. 여러분, 왜 그렇게 슬퍼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 마음에 함께 슬퍼하는 마음이 들질 않죠?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쥐어짜도 긍휼의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불쌍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비웃죠. 오히려 열심히 안 했으니 저런 꼴이 됐지. 저럴 줄 알았지. 긍휼의 마음이라기보다는 비난의 마음이 생기고 정죄의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나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보면서 생겨나는 마음은 불쌍하다라는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은 무엇이냐면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여러분 귀한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는 제가 긍휼이 라함이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긍휼이라는 의미로만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라함이라는 단어는 사랑하다라는 의미로도 같이 사용이 돼요. 우리가 히브리어 중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건 인애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인애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긍휼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 사랑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긍휼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사랑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즉 사랑과 긍휼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여러분 철저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계명 안에 그 하나님의 긍휼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대하는 그런 계명을 주시면서 그 계명 안에 긍휼이 포함되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 수많은 시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이 한 기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똑같은 말씀이 시편에서는 수십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3장 22절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살고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긍휼의 근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가 세상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우리의 긍휼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내 안에 있는 긍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듯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에 있을 때
너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18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그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너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므로 너희도 너희의 이웃들을 향해서 너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긍휼의 근원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셨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므로 너희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누고 전하고 베푸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긍휼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긍휼입니다. 오늘 12절에서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구워 주었을 때 전당물을 잡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도 담보 설정을 하듯이 고대에도 무엇인가를 누군가에게 빌리기 위해서는 담보라든지 전당물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무엇을 꾸려고 할 때에 내가 전당 잡힐 만한 것이 겉옷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아무런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의 유일한 재산은 무엇이냐면 그의 겉옷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 겉옷을 전당 잡히게 되면 해질 때, 밤에 잘 때에는 그 겉옷을 이불 대용으로 덮고 자는데 추위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의 전당물을 잡을 때에는 꼭 해가 질 때에는 그 전당물을 그에게 다시 돌려주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그가 밤에 추위에 떨지 않고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의 공의로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긍휼을 베푸는 것이, 내가 가난한 자를 향해서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내가 내 것을 구워 주었을 때 그 사람에게서 전당물을 잡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나의 법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권리라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그대로 사용하면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정말 옳은 일은 무엇이냐면 법적인 것을 지키는 동시에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절의 내용을 가지고 유대 랍비들이 해석을 합니다. 많이 해석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요. 아침에 이제 낮에 와서 그 사람이 전당물을 잡히고 이제 겉옷을 잡혀서 돈을 구워가면 저녁에 그 옷을 다시 되돌려 준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면 또 뭐 하죠? 아침에 또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 겉옷을 또 다시 잡고 저녁이 되면 또 찾아가서 그 옷을 다시 돌려주고, 그런 일들을 반복하는 일들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자꾸 하루하루 보다 보면
돈을 더 빨리 갖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느냐, 뭐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명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긍휼을 베풀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법적으로 너희가 너희의 권리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옳은 일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보았을 때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옳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나서에서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니느웨를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고도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요나는 왜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요나가 생각하기에는 니느웨는, 요나가 바라본 니느웨는 어떤 곳이었냐면 악한 곳이에요. 악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도시예요. 그런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요나의 마음이었고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요나의 이런 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서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이럴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도 내가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이 이럴 줄 알아서 내가 니느웨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악독한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그들에게 하나님 계획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 같아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벗어날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라고 요나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통해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해가 뜨거울 때에 박넝쿨이 자라서 그늘을 만들어서 요나를 시원하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레가 나타나서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었어요. 요나가 그 일로 인해서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긍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온전히 품을 수 있는 선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요나의 눈으로 봤을 때 니느웨는 멸망받아 마땅한 악독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니느웨를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니느웨를 바라보았을 때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니느웨를 바라보아라. 긍휼의 마음으로 니느웨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대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긍휼의 두 번째는 우리가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긍휼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긍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읽어드린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의 말씀이 무엇이죠? 남겨두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곡식을 베고 나서도 남겨두라. 감람나무 열매를 따고 난 다음에도 남겨두라. 포도나무 열매를 따고 난 다음에도 남겨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겨두라는 말씀 이후에 그것은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남겨둠으로 그들을 배려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긍휼은 우리가 먼저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한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율법 교사를 향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다시 반문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이 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의 생각을 물으신 거예요. 그 율법 교사는 정석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율법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사를 향해서 내 대답이 옳도다. 가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더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율법교사의 이 질문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까? 내가 사랑할 만한, 율법에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사랑할 만한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율법교사의 이웃사랑에는 긍휼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웃사랑이라는 율법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으로 이 사람은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할 만한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할 만한 자격을 갖춘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긍휼이 없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친절하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에게 무난하는 것, 그건 죄인들도 하는 일이고 그건 이방인들도 다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이웃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너희가 잘못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에게 질문에 대해서 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님은 대답을 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세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 다 죽게 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 32절에 보시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은 분명히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일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강도를 만나서 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곳을 여행하던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그를 치료해주고 그를 주막으로 데려다가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주막의 주인에게 부탁을 하면서 돌보아 주기를 부탁을 하면서 혹시 돈이 더 들면 데나리온 2개를 내어주면서 이거보다 돈이 더 들면 나중에 내가 다시 지나가다가 더 든 돈을 변상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끝까지 돌보아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상황이 오기 전에는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 사람 스스로는 누구를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제사장이 나의 이웃이고 레위인이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강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 누가 이 사람의 진짜 이웃심이 드러났습니까?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의 진짜 이웃심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이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했죠? 보통이라면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대답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차마 부끄러워서 그렇게 대답은 하지 못하고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을 베푼 그 사람이 정말로 그의 이웃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누가 나의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인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의 핵심은 누가 나의 이웃이 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이 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참된 핵심의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는 이웃사랑의 2가지 키워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대하는 태도예요. 누가복음 10장 33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이웃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그 율법교사의 대답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비를 베푸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이웃사랑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긍휼을 베풀 때 우리는 그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밭모퉁이까지 다 베지 않고 남겨두는 것, 혹시 떨어진 것이 있으면 거두어 드리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감람나무 열매를 남겨두는 것, 그리고 포도나무 열매를 남겨두는 것, 남겨둠을 통해서 객과 고아와 과부들과 불쌍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일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실천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나의 이웃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긍휼을 베품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성전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죽어가던 우리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대하게 하시고 그 긍휼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베풀므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진정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참된 긍휼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